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앉아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당신의 뜻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결심과 작정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이 세워지면 방법이 생겨납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고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지금 이 모습은 과거의 10년 전에, 아니 과거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고 뜻을 세웠던 모습이 오늘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1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세운 뜻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 10년 후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재직을 세우는데요. 세우신 그 재직이 오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교회의 10년 후가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요? 아이들은 뜻을 이렇게 세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단계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뜻을 세울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그 뜻을 세우느냐? 자기 기분입니다. 기분. 그래서 그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그 뜻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요, 다 합니다. 우리 수연이가 기분이 좋으면 목사님 뽀뽀하면 찐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면요, 행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결정이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느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인간 관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그 뜻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면 그냥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남의 편이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가지고 그 뜻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요, 지각이 발달되고 완성이 되면 이제 그 뜻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요, 화가 나도요, 이익이 되는 거면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가 장성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뜻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뜻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그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이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그 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인류의 빛을 비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정합니까?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가지고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뜻을 가지고
당신의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이야기해도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소설가의 소설을 보면요, 한 비폭력주의자가 있습니다. 폭력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그 비폭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정말 세상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듣는데요, 억셉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비웃자, 여러분, 이 비폭력주의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가지고 친구의 뺨을 딱.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전쟁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돌이키기라도 하죠. 그러나 내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예, 왜요?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싸움이요, 피가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산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요?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 여러분이 볼 때 이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 제가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어떠세요? 진보주의자 같으세요? 개혁을 하고 막 앞장서서. 아니면 보수주의자 같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꼴통이야. 꼴통 보수. 할렐루야. 예, 저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요,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주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던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먼 곳으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비참함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천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포로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왕의 진미를 먹게 되고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사실 그는요, 인간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그 원수의 말발굽 아래에서 비겁해지는 모습을 목도했어요. 여러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리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생명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비겁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사모하며 존경했던 자신의 왕이 이방 왕 앞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로 작정합니다. 두 가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가 두 번째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그가 뜻을 정한 이후에 그에게 제일 처음 찾아온 것은요, 왕의 진미였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의 진미는 먼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주신인 조로아스터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이 도축법이요, 유대의 도축법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시죠? 예,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도축 방법은 뭡니까? 먼저 심장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심장에다 구멍을 뚫어서 피가 모두 다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고기에 각을 뜨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먼저 도축을 하고요, 그 안에 피가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를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피가 약간 있는 고기하고요, 피가 하나도 없는 고기하고 어느 고기가 더 맛있습니까? 예, 맛은 다 아시죠? 피가. 그럼 유대인들은요, 그걸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미국 안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피가 없는 고기를 찾습니다. 근데 이게 더 훨씬 비싸대. 한 4배나 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맛도 없는데. 그걸 사서 먹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하자마자 자기의 뜻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까? 정말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뜻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이런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바보는 날마다 결심만 한다. 그러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요. 내가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결심만 합니다. 내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되어지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순간 뚜벅뚜벅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즉시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은행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워낙 성실히 일하다 보니까요, 승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빠르게 승진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입사한 지 얼마 몇 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의 부장이 됩니다. 신입 부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행장이 많은 임원들을 함께 모아놓고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회식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예, 다 한잔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식의 자리에서 이 신입 부장이, 제일 막내가, 이제 막 부장된 사람이 술잔을 딱 엎어놓는 거예요. 안 먹겠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이, 김 부장. 저 사람 알지, 저 사람? 예, 압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예, 어느 부장님이신데요. 그거 말고 저 사람이 유명한 교회의 장로야, 장로. 근데 봐, 마시잖아. 당신 장로야? 아니, 저 집사인데요. 장로도 아닌 게 까불어. 근데 그걸 은행장이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행장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청은 다 거절해도 내 술은 거절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엎어놓은 술잔을 들고 그 김 부장에게 술잔을 줍니다. 그 술을 따르는 거예요. 술잔을 받았던 그 김 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르시는 것은 은행장님 권한이시고 마시는 것은 저의 권한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는, 모두 다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이제는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를 가봤더니요, 은행을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행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라? 김 부장처럼 믿어라. 적어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요, 그 은행장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는 누구를 부르냐? 누구를 의지할까요? 적어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들어가는 첫날이었습니다. 부장이 된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때 순종했으면 여러분, 지금쯤이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연구만 하다가 끝나버린 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멋진 소원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소원으로만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고 분별되어졌으면 다니엘과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지체하고 미루는 것은 또 하나의 불순종이다. 그래요. 내 마음에 결단했습니까? 결심했습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할 때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환관장에게 어떠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마지막인데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lease라고 부탁합니다. 좌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워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이상한 주장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그 뜻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의 태도도 올바르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뭐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뭘요? 겸손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뭐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겸손을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겸손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교만해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결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관장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 내가 청한다. 여러분,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이 음식을 안 먹고 얼굴이 수척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니엘이 고백하죠. 뭐라고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그러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훨씬 더 좋으면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한 이후부터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부터 채식을 열흘 동안 주는데 그 채식을 앞에 놓고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누구의 얼굴이 좋아져야 되니까. 자기의 얼굴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환관장과 자기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와, 저는 그 야채를 앞에 놓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은 아마 다니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야채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저의 얼굴이 팽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채식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야 효과가 납니다. 근데 기름은요, 그래서 개고기를 드시면 금방 무슨 기름이 확 돕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홍정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교 때 결정을 하는데 무슨 결정을 하냐 하면 저 어릴 때는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뭘 안 하겠다고 하죠. 공부 안 한다. 왜? 이게 우리 직업이니까. 학생의 직업은 공부니까 난 공부 안 한다. 그랬더니요, 믿지 않는 그 친구의 부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냐. 꾸중도 해보고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그리고 교회로 갑니다. 그럼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 들어갈까요? 12시 땡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홍정호라는 친구의 아버지가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이 교회 누구 나와? 왜 그럴 때는 꼭 목사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나와. 내 아들 어디다 숨겼어? 학생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는, 아버지 2달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제가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 말을 듣겠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저희 학생 때는요, 매일 시험 봤습니다. 매일 고사를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월요일 날 시험을 보면 20등이에요, 20등. 근데 화요일이 되면요, 15등, 수요일 되면 10등, 목금토는 1등입니다. 저희 주변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상문고등학교에서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하고요, 서울대를 갑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냐, 잘할 수 있었냐.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공부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하나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에게 집중력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어느 날 새도 지나갔다가 참새도 지나갔다가. 나는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막 지나가잖아요. 아니, 이 친구가 딱 책상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의 지혜를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이나 박박 악을 쓰며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람을 옆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다음부터 환관장이 다 알아서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채소를 주는 거예요. 야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지금 해 나아가는데요. 그 건축에서 땅을 변경하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이게 저만 기적일까요? 제가 매일 광고했잖아요. 카운티에 가가지고요. 종교부지를 바꾸는데 지도를 딱 그리고 가봤더니 이렇게 그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릴까? 자그만치 카운티에서요. 주차장을 81대를 그려오래요. 아니 이제 1에이커 조금 넘는 땅에 81대 차가 들어가면 사람 서 있을 데도 없겠더라고요. 그걸 그려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방법도 없고요. 전지사님이 그 그림 그려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와 이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요. 저하고 전지사님하고 그냥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지사님. 이 사람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전지사님도 그랬고, 말하는 전지사님도 그랬고, 저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랬습니다. 저 얘기는 뭐하러 하시나. 왜냐하면 듣기에 저도 민망했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쪽팔리는 소리였습니다. 뭐냐면요. 이 동네 한인이 그렇게 안 많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아무리 발전해도 한국 사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속으로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을 통해서 그게 레포트가 되기 시작하고요.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차장 몇 대 세면 되는지 아십니까? 19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 카운티에서 이 조닝을 변경할 때 변호사가 와서 판사처럼 다 리포트하고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다 얘기하는데 그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이 일 하면서 주차장 대수가 81대에서 19대로 줄인 역사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채식을 먹어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얼굴에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 지난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주시나요? 여러분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뭘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저는 이 17절을 보면요. 이 다니엘 대신, 이 네 소년 대신에 제 아들 이름을 좀 넣고 싶어요. 막.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애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학문을 주시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그 내 소년이 뭐하는 친구들이었습니까? 공부하는 친구였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노예가, 포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뜻을 정하고 그가 즉시 순종하고 선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을 이제 선출합니다. 그 재직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해도 늦지 않아. 마크 트웨인이라는 영화배우 알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세상에 담배처럼 끊기 쉬운 건 없다. 나는 200번이나 끊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시편 37편 5편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남은 인생을 인생의 통치자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아멘.